안녕하세요. 10월 31일 월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 아침에 아직 2달을 남겨놓은 이 한 해를 생각하면서 올해 초 내가 소망했던 것들을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 시간 동안에 들었던 비난의 말이 있다면 부족함은 회개하고 또 아버지의 성품으로 변화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아서 살아갈 하루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담아 오늘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수님과 함께 쉼을 누리기는커녕 예수님의 말이나 행동에서 흠을 찾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수종병에 걸린 여인을 고치십니다. 수종병이란 배에 가스가 차서 배가 땡땡하게 불어오르는 병인데 예수님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기에 이 여인을 낫게 하심으로 이 안식일의 기본 정신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끌어내는 것, 특별히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흠을 잡고자 하지요. 그때 예수님은 안식일에 우물에 빠진 아들이나 소는 끌어내면서 사람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정한 평강과 안식은 없고 이중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파괴와 분노만 남을 뿐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구하는 자는 모든 것을 잃고 수치를 당할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이 높이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주목하시는 가장 낮은 자리, 말석, 가장 힘든 자리에서 섬길 때에 우리는 그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낮은 자리를 섬기는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대접받고자 하거든 대접하라 하시면서 특별히 받은 대접을 돌려줄 수 없는 사람에게 대접하라 하세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가 대접을 돌려줄 수 없는 자에게 대접을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그 누군가에게 베풀라 하세요. 우리를 위해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며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손해보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을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며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갚아주시고 존귀하게 하실 거예요. 이어서 15절부터 하나님 나라의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초청받은 자들이 거절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주인이 이 잔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초청했던 자들 대신에 시내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 저는 자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합니다. 단순하게 말만 해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데려와야 했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시내 거리와 골목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런 자들을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이들이 잔치에 참여해도 나중에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잔치 자리가 다 차지 않자 이번에는 성읍 밖으로 나가서 성읍과 인접한 길, 산 울타리가에서 사람들을 데려오라 하십니다. 게다가 그들은 주인을 아예 모를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설득하고 또 강권해야 했겠죠.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은 유대인들은 이를 거절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초청하시고 더 나아가 이방인들까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받고 계심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은 천국이 자신이 원한다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초청받은 자에게 임하는 것이자 자신의 계획과 재산, 자신의 성공만에 쫓는 자는 함께 할 수 없는 나라임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무지한 다수의 열광적인 지지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소수이지만 충성스러운 제자들을 원하셨고 진리를 왜곡하면서까지 사람을 모으시거나 인기를 얻으려고 진리를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 생명, 소유,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더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에 세상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한 복음이란 것은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버려야 얻을 수 있고 비워야 채울 수 있는 예수님, 또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대접해야 대접받을 수 있고 십자가를 져야 부활의 영광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역설적인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이자 십자가 부활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느끼셨나요? 낮아질 때 높아지고 죽어야 다시 사는 이 역설적인 복음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열렸어도 자신의 일이 중요하여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선순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열광과 인기, 인정을 받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 여기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 오늘도 거친 십자가를 붙드시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서 진정한 안식과 회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안식, 연약한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기쁨이 내 삶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세상 주류 가치와 반대되고 역설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시대 문화를 당연히 따르고 여겼던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과정을 기뻐하게 하시고 오늘도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